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들어있는 어둠들을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실 아버지를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5장 관찰을 저번주에 했죠. 월요일날 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와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런 것들을 공부해보고, 이전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고 칭의를 받고 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의 의는 1장 1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칭의 대상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고, 또 32절에 3장 21절에서 31절까지는 칭의의 방법을 얘기했고, 4장에서는 칭의를 받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장은 칭의 받은 결과 하나님과 어떻게 됐나 화목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공부했냐면 아담이 범죄의 결과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혜의 결과를 보기로 해놓고, 이제 아담에 의해서 인간에게 오는 것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인간에게 오는 것은 순종하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돼서 칭의를 받고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그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기어코 창조시에 복 주시기로 하신 것을 지켜보기로 하신, 그리고 그 창조 때의 우리로 되돌이키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 과정 안에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뭐가 시작됐나? 죄가 시작됐습니다. 그 은혜의 시작은 누구로부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원인 12절, 한 사람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원인 1절, 2절, 6절, 8절, 9절, 10절, 이게 5장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인하여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자, 시기는 어느 때인가? 시기는 어느 때인가? 자, 보겠습니다. 시기는 13절,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죄가. 자, 시기 19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고 죽음밖에는 남는 게 없었습니다. 모두 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은혜의 결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의 결과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은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12절,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12절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12절,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14절,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 하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그 아기는
죄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태어난 그 즉시 죄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가 전가되어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그러니까 그런 갓난아기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합니다. 태어나면 죽기를 하나의 가잖아요. 15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16절 심판과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심판과 정죄에 이르러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10절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을 하였습니다. 18절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다. 21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었지요. 왕노릇이란 말은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입니다. 왕이 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은혜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은혜 쪽.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지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2절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했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했는가를 했겠죠. 자, 그 다음 2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3절 4절 환난 중에도 소망이 있음을 알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다르죠. 이쪽 죄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죄에 이르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것하고는 너무나 정반대입니다. 화면이 크다면 같이 볼 수 있었을 텐데 화면이 적어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습니다. 2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3절 4절 환난 중에도 소망이 있음을 알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5절 가진 소망이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음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시고 구원하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딱 생기는 순간 누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믿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6절 하나님의 기약이 성취되었습니다. 8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습니다. 9절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9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10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10절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구원이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11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너무 재밌죠? 자, 15절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15절, 16절 예수님의 선물 은사는 많은 죄인들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선물로서. 자, 17절 한 분 예수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자, 생명이 되었어요. 18절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고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9절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고 21절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합니다.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요. 은혜가. 그러니까 아까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그랬었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하는데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의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자 2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때요? 죽음과 영생,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영생.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 전혀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사는 걸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고난받는 건 똑같고요. 힘든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다른가 보니까 정말 다르지 않아요? 의 안에 있고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서 왕노릇하는 것,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 어떤 인생을 사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놓으신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기억할 걸 한번 보겠습니다. 분들 기억할 거 보기 전에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안 보고 그걸로 넘어갔네요. 자, 구원의 은혜가 주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에 대하여 늘 묵상하는 삶인가? 두 번째, 나의 순종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인가? 그걸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돌아봤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과 죄인이었을 때의 삶을 비교해 보니까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적용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구원의 은혜가 주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늘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근데 그 묵상을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 2000년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는 그 나중에 아담 후에인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때에도 우리 편을 들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제 인생도 돌아보면 죄악이 가득한 인생이었죠. 6살 때부터 제가 높아지기 시작해서 아이들에게 똑똑하다, 영리하다, 뭘 잘한다고 자꾸 부추기는 거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을 그 아이가 교만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면 겸손과 함께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겸손과 함께 가르쳐야 되는데 저는 그냥 높아지기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높이 높아진 제 교만이 다루어지는데 70년이 걸렸습니다. 자, 후에인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때에도 우리 편을 들어주셔서 그렇게 교만해진 저를 제 편을 들어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상태에서야 얼마나 더 우리를 사랑하시겠냐고 바울이 1절에서 11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의로운 인생이 의로움을 받았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이루시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인류를 되돌이키기 위해서 어디까지 하셨냐면 노아 홍수까지 하셨습니다. 노아 홍수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지켜보셨습니다. 뭘 지켜봐요? 노아 홍수 이후의 인생들을 또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인류는 무슨 짓을 했냐면 바벨탑을 쌓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는 물로 멸망시켜버리지 않겠다고 무지개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습니다. 언어가 똑같이 하나로 되어서 다 통용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질 못하게 언어를 바꿔버렸어요. 예, 언어로 나눠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서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배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백성이 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류를 향해서 그렇게 실망하고 또 실망하시다가 이제 한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의를 얻는 그 태초의 시도를 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새로운 백성들이 민족이 되게 만들어서 나오셔갖고 이들에게 출애굽시키면서 모세에게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쓰게 만드신 것이죠. 네. 그리고 그때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도 이루어지고 창세기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리고 11장까지 다 이루어져서 바벨탑 사건까지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살고 야곱이 살고 이삭이 살고 야곱이 산 인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성 과정 중에 그 이후에 출애굽기를 모세오경을 쓰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것이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얻기 전에 율법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율법은 그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가나안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범죄하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지 율법을 먼저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먼저 주셨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믿음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고 뱀은 믿음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건드릴 것이라고 얘기하신 상처 입힐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다음 구원의 길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미 다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왜 그 선악과를 주어서 이런 실패를 하게 만들고 사망이 오게 만들고 아담이 쫓겨나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는가?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 이전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서로 사랑하시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기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로봇처럼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조종할 수 있는 인생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셨던 거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마음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며 기대하시며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복 주시기로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자원해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그대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통받고 있다고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먼저 공부했잖아요. 왜 고통합니까? 그들도 악의 다툼을 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악의 다툼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어요. 이사야서 나오는 거 그 말씀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가 사자굴 앞에서 놀고 이리와 함께 사자가 함께 뒹굴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피조물도 같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조물들을 위해서도 인간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태초에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늘과 땅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던 에덴 동산에 있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무엇도 없어요. 빛도 필요 없고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낙원에 우리가 갈 수 있는 특권을 얻어갖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지금도 그것을 갈망하고 계시면서 성실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데 인간은 계속해서 뻗쳐나갑니다. 어디로? 그렇지 않게 하는 곳으로. 예, 우리의 뇌를 10%밖에 못 쓴다고 하는데 100% 다 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지요. 그러나 우리 뇌를 100% 다 써도 하나님과 동일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뇌를 다 쓰도록 만들어 놓으시지도 않았고요. 또 그렇게 된다고 해도 하나님처럼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 하는 악한 죄를 저지르는 인류를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보시고 그들을 향해서 이 태초의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던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는 그 길을 안내하는 책입니다. 어떤 길로 가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태초의 인간을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열심을 쫓아가는 그 길의 안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는 인간이 신을 찾아 졸라야 겨우 돌아본다는 우상들과 달리 빌고 또 쫓아가서 무슨 재물을 놓고 제사를 드리고 구슬을 하고 난리를 치죠. 불교도 뭐라고 말해요? 자신을 비우라고 해요. 인간이 자신을 비울 수 있나요? 못 비웁니다. 본성이 어떤 본성? 아담으로부터 받은 죄의 본성이 자신을 비울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인간이 신을 찾아 졸라서 겨우 돌아본다는 우상들과 달리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나 우리의 간절한 진심보다 더 우선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기적인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저 처음에 성경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기적이시죠. 하나님이 이기적이셔요. 하나님이 이기적이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좋게 하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귀여웠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나 우리의 간절한 진심보다 더 우선이고, 예, 우리의 진심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진심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 거죠. 더 우선이고, 선하신 하나님은 모든 인류 그 밖에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의 주인인 동시에 그들의 가치와 운명도 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 그러니까 식물, 생물, 동물 이런 것들 전체를 그들의 가치와 운명도 함께 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을 만들고 하나님이 근거가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 아들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게 하시고 전적인 인간으로 오셔서 전적인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 주시고 인간의 삶에 찾아 들어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책임지셨던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아무것도 보탠 게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이 우리의 구원에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뭘 하시기로 했어요? 예. 창조 때 인생으로 되돌이키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깨달음은 제가 70 넘어서 깨달은 일이라서 요즘 저는 이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형상으로 저를 바꾸고 돌이키는 일에 열심을 내보고 있습니다만 전혀 안 됩니다. 네, 어제도 입을 다물고 귀를 열고 눈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입술로 죄를 짓고 또 천기 하나님의 뜻을 누설하고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성은 우리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우리로 하여금 만인 앞에서 어떻게든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걸 좋아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제 수요 예배 가서 기도가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내내 범죄를 해버려서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조건을 만들고 하나님의 근거가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에게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 되어버리게 했습니다. 인간이 잘했거나 큰 공을 세워야 받는 것이 은혜라면 그것은 이미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에 의한 의지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를 쓴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세 번째, 아브라함 믿음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은혜의 근거가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과 아브라함의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은혜의 근거가 되면 우리도 같은 믿음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과 아브라함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다시 받을 복에 대하여 확인을 받을 때에도 아브라함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도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때 자신과 사라가 아이를 잉태케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식을 출생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문맥으로 보아서 그렇습니다. 그가 100살이어도 자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안 것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예. 하나님의 더디신 우리의 기도의 응답들은 어쩌면 우리 자신감 또는 자만감의 지적인 성취욕들이 아직 살아남아서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디신 우리의 기도의 응답들은 어쩌면 우리의 자신감 또는 자만감, 지적인 성취욕들이 아직 살아남아서 꿈틀거리기 때문에 미루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어제 제가 실패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지만 비로소 반응하시는 소극적인 분이 아니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그렇게 변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올곧게 반듯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삐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삐져나가서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그렇게 하나 소득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되지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형편무인지경인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애타게 말씀으로 찾고 계시고 또 기도함으로 알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네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는 이미 아담이 망가뜨린 하나님과 화목이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고야 마시겠다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시 과거로 나를 돌려보내시지 않으실 것을 아는데 내가 생각하는 나만큼만한 하나님을 만들어서 안달복달 조마조마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스꽝스럽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달복달하는 거예요. 예. 내가 생각하는 나만큼만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자신을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따맣게 커지고 제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강의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따만큼 하나님은 커지고 나는 요만한 먼지같이 되는 것을 깨닫는다고 여러 번 제가 강의 시간에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또다시 어제도 제가 하나님의 강대한 뜻에 내가 미치지 못하는 존재인 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회개만 하고 왔습니다. 예. 하나님이 다시 과거로 나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과거로 나를 돌려보내시지 않으실 것을 아는데 내가 생각하는 나만큼만한 하나님을 만들어서 안달복달 조마조마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스꽝스럽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만큼은 하나님이 아니시며 우리의 생각보다 당연히 더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넓고 광대하시고 깊고 찬란하신 분이십니다. 예.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담보를 다섯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신다는데 우리가 제한하려 드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는 그 영광을 보는 것과 누리는 것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못남이 가로막고 손을 내저으면서 그럴 수 없다고 하는 형국이 너무나 많은 것을 사역 현장에서 보게 된 이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네, 6번째,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우리 자격이나 조건과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조건, 자격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를 찾아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힘쓰고 애쓰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과 처한 형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어둠과 광나는 혼돈들이 판을 치는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의 빛을 바라며 당당히 서서 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당당해지셨습니까? 7번째인데 제가 6을 안 바꾸고 또 이대로 두었습니다. 7번째. 자, 우리가 세상들보다 더 잘나고 더 굉장하게 뛰어나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집했던 나의 잘난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려놓음으로써 얻어지는 자원하는 못남에서 나오는 부담 없는 가벼움이 아닌 홀가분한 상큼함이 주는 날아갈 듯한 벅차오르는 감사로 가득한 황홀경 같은 것을 맛보라는 것이죠.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다 표현했습니다. 이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들보다 더 잘나고 더 굉장하게 뛰어나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집하던 나의 잘난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려놓음으로써 얻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잘나고 유능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원하는 못남에서, 내가 못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못남에서 나오는 부담 없는 가벼움이 아닌, 잘 들어보십시오. 부담 없는 가벼움이 아닌, 그러니까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가벼움이 아닌 홀가분한 상큼함이 주는 날아갈 듯한 벅차오르는 감사.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썼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날아갈 것 같은데 날아가지는 않으니까 어떻게 뛰냐면 두 발 뛰기 하는 것이 제일, 저는 표현이 제일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봄날 나비도 날아다니고 꽃도 피어있고 이런 봄날 그 꽃밭을 두 발 뛰기로 뛰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감사를 지금 제가 여기서 말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제가 문장 능력이 별로 좋지 않아서, 자원하는 못남에서 나오는 부담 없는 가벼움이 아닌 홀가분한 상큼함이 주는 날아갈 듯한 벅차오르는 감사로 가득한 황홀경 같은 것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맛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을 하고 나면 이 벅차오르는 감사가 저를 찾아옵니다. 근데 어제처럼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날은 얼마나 몸이 무거운지요. 거기서 집에 오는데 12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교회에서 집에 오는데. 근데 걸음이 걸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쫙 걸어오는데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성도가 한 명 있는데 그분이 옆에 와서 몸은 괜찮으십니까? 몸이 아픈가 해서 그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진 것 같이 보이는 이김의 맛을, 답이 없는 것 같은 억울하게 그지없는 길을 가면서 아주 많이 노력했어도 보상조차 없는 김 빠지는 길을 감수하며
얻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맛볼 수 있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 것 같이 보이는 이김의 맛을, 답이 없는 것 같은 억울하기 그지없는 길을 가면서 아주 많이 노력했어도 보상조차 없는 김 빠지는 길을 감수하며 얻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맛볼 수 있는 이 세상의 논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길. 이 세상의 논리는 이해가 안 가죠. 예. 우리 딸이 하는 말이에요. 엄마가 생각하는 세상은 없어. 있습니다. 있으니까 제가 이 고단한 일을 하고 있죠. 진 것 같이 보이는 이김의 맛을, 답이 없는 것 같은 억울하게 그지없는 길을 가면서 아주 많이 노력해서도 보상조차 없는 김 빠지는 길을 감수하며 얻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맛볼 수 있는 이 세상의 논리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길, 세상 답은 없는 길을 가면서 왜 그러고 사느냐고 한다면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길을 가면서 맛보라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7번째 챕터가 제가 쓴 그 기억 중에 제일 좋습니다. 진 것 같이 보이는 이김의 맛을, 답이 없는 것 같은 억울하게 그지없는 길을 가면서 아주 많이 노력했어도 보상조차 없는 김 빠지는 길을 감수하며 얻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맛볼 수 있는 이 세상의 논리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길, 세상 답은 없는 길을 가면서 왜 그러고 사냐고 한다면, 우리 딸이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러고 사냐고 한다면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길을 가면서 맛보라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예. 진 것이 아닙니다. 이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드러났습니까? 진 것입니다. 내가 멸시를 당했습니까? 이긴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려고 저는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이 노력을 하겠지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실 때까지 이 노력을 하면서 저도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억울하게 그지없고 절대로 세상적으로는 감수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놓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위하여 저버렸을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보호 인도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꼭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아는 이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과 지금 있는 자녀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자녀들까지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5장 해석 작업을 할 겁니다. 5장 해석 작업이니까 공부해 오시는 거는 안 하셔도 되는데요. 14장이 14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5장 해석 작업을
하고 이제 로마서 1이 끝납니다. 그리고 로마서 2는 이제 6장부터 다시 공부할 것입니다. 안녕히 계세요.